오늘 12장 3절 말씀을 들으면 뭐가 느껴지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은 전 인류를 가리키거든요. 나로 인해 전 인류가 복을 받는다. 뭐 그냥 이런 약속을 들으면 그 덕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기분 좋은 이야기겠거니라고 하지, 솔직히 내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따라서 이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좀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는다, 뭐 내가 속한 구가 복을 받는다, 뭐 서울시가 복을 받는다, 뭐 이 정도면 뭐 정치인으로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뭐 상당히 그 어떤 전문인이 되거나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 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한반도가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 그건 좀 실제 꿈에서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전 인류가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쉽게 꿈에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는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여기도 똑같아요. 모든 민족이거든요. 저는 오늘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셋을 두고 있는데 이제 1년 은퇴하기 1년 남았습니다. 저의 공적인 이런 그 목사로서의, 교수로서의 삶을 마무리해 가면서 여기서 지금 막 보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고도 36세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의 교수가 됐는데, 그리고도 한 10년 동안은 이 약속의 말씀은 저랑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의 아버님의 무모한 어떤 선택과 또 그분의 성품 때문에 저희 가정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충북 음성에서 이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이제 하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성품이 이렇게 좀 신실하고 그 다음에 진지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가족을 꾸려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간 허황 되셨어요. 키가 1m 한 78 되고 그리고 훤칠하게 잘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투사에 1년 복무를 했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카투사에 복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 못 믿으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비주얼에 물을 흐려놓으셨는데 제가 엄마를 닮은 거예요. 그 저희 아버님은 이제 훤칠하게 잘생긴 준수한 분인데, 이 양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가지고는 무슨 일을 꾸미셨냐면, 정부 땅에다 집을 짓고 살면 10년, 2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라고 하는 속설을 믿고 청와대 뒷산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청와대 바로 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울 사시는 분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청와대 뒤에.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세검정이라고 되어 있고, 평창동이죠. 지금은. 옛날 유원지였어요. 북악 스카이웨이는 이제 산 꼭대기를 따라가는 건데, 그쪽에서 이제 이쪽 평창동 쪽으로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물이 개천이 흐르면서 유원지고, 그러니까 이쪽 북악 스카이웨이 쪽에 이제 산에다가 집을 지은 거죠. 무허가로, 불법으로. 그러니까 상명대학교에서 국민대로 가는 게 길이 있는데, 그때 이제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에서 이제 31명의 무장 간첩 김신조 씨를 비롯해가지고 청와대를 급습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물론 실패했지만 그 일이 생기면서 청와대 방위선이 넓게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 청와대 방위선 안에 저희 집이 들어간 것입니다. 철거를 당한 거죠.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리고는 또 이제 그럼 빨리 딴 데로 옮겨야 되는데, 아버님이 그냥 철거가 된 허름한
허름하게 또 대강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1974년도에 제가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은 좀 자세하게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1년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휴문고등학교에 그 8학군에 무시험으로 뺑뺑이 1회로 이제 배정이 돼가지고 세검정 평창동에서 휴문고등학교까지는 그 휴문고등학교 그때 비원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모든 서울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건물들을 또 무허가 건물 사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어디로 이주시켰냐면 신월동, 신정동. 지금 가보면 뭐 거의 꽤 화려한 이제 도시로 바뀌었지만은 그때는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이제 신정동에 가면은 목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어디 사냐 그러면 신정동 사는 사람들이 목동 산다 그래요. 신정동과 신월동은 철거민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늘 이제 학교 갔다가 집으로 오면 안 되고 철거민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월동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걸어서 광화문까지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화곡동에 내립니다. 등촌동 해가지고 한참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신월동과 신정동은 그 경인고속도로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그 넓은 그 공터에 버스 중점이죠. 그래서 서 있으면은 그쪽 거기만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걸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날 그걸 타고 들어갔는데 넓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터에 15평씩 쪼개가지고 정부가 땅을 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생각이 맞은 거죠.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15평을 준 거니까 옛날 정부는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무조건 쫓아내고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냥 길바닥에 나가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15평씩 쪼개가지고 거기에 천막을 친 거예요. 비닐 천막을. 유일하게 있는 건 공동 화장실입니다. 전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데만 2시간, 학교 다시 가는데 2시간, 4시간씩 걸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철거민촌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는 그 철거민촌에 있는 교회에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 철거민촌 전도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저의 생각은 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가슴에 닿지 않았어요. 다 무너져가 이남이녀 제가 장남인데 다 무너져가고 하시는 거의 폐허화 되다시피 한 이 가정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세우는 일. 목사 되기 싫었는데 뭐 서원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진짜 싫었거든요 목사 되기. 가난하게 사는 거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재수 끝에 이제 충신대학을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도 뭐 큰 꿈을 꾸고 이렇게 나를 통해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 세계가 내 교구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게 주어진 목사로서의 일, 교육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해내자. 큰 꿈 꾸고 뭐 이런 허황한 생각 품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 건강하기도 힘들고 나 신앙 지키기도 힘드니까 나부터 좀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미니멀리스트였어요. 최소주의자였어요. 맥시멀리스트 최다주의자가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에서 3년 반 유학을 마치고 그것도 이제 36살의 젊은 나이에 모교의 선생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10년 지나서까지 저는 제 입에서 비전이나 아니면 꿈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이 지났어요. 40대 중반쯤 들어섰는데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열매가 적은 거예요. 실수를 좀 많이 하지 않고
또 그렇고 약간 조금 이렇게 모범생처럼 보이고 뭐 그래가지고 크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만드시고 무한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마음 먹고 계신데 내가 너무 좁았다라는 생각을 어느 날 깊게 하게 됐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1차적 소명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제 뭐 나이가 뭐 70, 80인데 무슨 이제 뭐 열방에 보게 되는 꿈을 꾸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75세,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전체 나이를 계산해 보면 물론 뭐 지금의 뭐 40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성취될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4대에 걸쳐가지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졸부가 아니고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4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땅 한 평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아내를 사실은 아내의 매장지를 구할 때에도 해족속에서 헤브론에 있는 굴을 샀거든요. 준 게 아니고 샀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이르러야 비로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그것도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직접 내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주, 증손녀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나이 어린 젊은 세대들이 영적 가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제 사실은 내가 꿈을 꾸고 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고 이 꿈이 성취되는 것을 일부 경험하고 이 꿈을 나눠주고 이 꿈을 선포하는 일, 그것이 이제 나이 드신 1세대들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인 거고, 아마 성북 중앙교회가 뭐 상당히 많은 교우들이 이미 이런 꿈을 받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저도 아이셋을 한국에서 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주의의 전쟁터에서 출세의 전사로 양육받은 우리 젊은 세대가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10%만 대학을 갔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뭐 데모하고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낭만을 즐기고 그러다가 웬만한 좋은 대학을 나오면 다 뭐 지금 시내 직장이라는데 다 들어간 거고, 결혼도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그 당시 집값도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집도 없고 또 웬만하면 또 재산도 모으고 이래가지고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가 굉장히 이제 부유해진 건데, 지금 세대는 강남에 가면 우리 대학부 청년부를 보면 너무너무 착해요.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버지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 가는 거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저 분당에서 아이 셋을 키웠기 때문에 절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모님만큼 좋은 직장을 못 가요. 아무리 열심히 앞으로 노력해도 부모님만큼 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세대였는데, 그동안까지는 처음으로 이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는 첫 번째 세대인 거죠. 지금 이 세대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그 소명이 우리에게 준 소명인데, 이게 제가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각자 알아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란 말이 아니고요.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차적 소명이 이게. 2차적인 개인의 은사나 어떤 개인이 가진 달란트에 따라서 또 다른 꿈이 2차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인 꿈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꿈. 이 꿈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쯤 들어서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85년생 딸을 낳아가지고 지금 8개월 되었습니다.
8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손녀가 다니는 교회 영화부에 3개월째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딸내미가 이제 아들과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둘이 이제 영화부에 가가지고 이제 영화부에서 이렇게 부르는 그 노래를 알려주었어요.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함께하며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저는 영화부 특성을 들으면서 복음을 어떻게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그 철거민촌에서 철거민 교회에 철거민 교인들과 함께 전도사를 하던 시절이 82년, 85년인데 대학부터 치면 79년인데 지금 이제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자녀를 낳았고 걔가 이제 또 딸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대인 거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이 만약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꿈을 꿨다면 저는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저를 통해 저의 자녀와 손녀를 통해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40대 중반에 이것을 깨닫긴 했지만 이제 딸과 그 다음에 손녀를 통해 그 손녀가 3개월 때부터 영화부에 가서 그 교사들과 아니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꿈을 어려서부터 갖게 된다면 저도 3대 4대 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꿈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고요. 제가 손녀를 딱 보는 순간에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말구 위에 이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가 절하잖아요. 저 이해를 못했어요. 뭐 나이 든 동방박사가 무슨 애기한테 절을 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손녀를 딱 보는 순간에 절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예뻐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아직 저는 뭐 전 세계까지 못 나갔거든요. 좀 이렇게 넓어지긴 했지만 알려지기도 하고 말씀 전하고 다니면서 근데 딸과 아들은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손녀는 이제 8개월인데 3개월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어저께도 갔다 왔어요. 제가 걔를 보러 다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초동 살고 저는 용인 사는데 딸내미가 밥 사준다 제가 안 가는데 걔 때문에 갑니다. 걔가 이제 낯가림 할 때니까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봤는데 그때 제가 뭐 느낀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날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예수님 재림할 때 갑자기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애들 데리고 오신 우리 자매님 너무 행복해 보이고 감사한데요. 이렇게 나와 내 자녀와 손녀와 그 다음에 증손자들을 통해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이 꿈을 꾸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제가 손녀 앞에 절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고 동방박사가 왜 아기 예수에게 절을 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잔소리해요. 당신은 서론이 너무 길다. 교수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뭐 데이터를 이야기하다 보면 서론이 길어가지고 막판에 결론을 꽝 때리면서 길게 해야 되는데 왜 서론 길게 하냐고 그러는데 오늘도 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비전이 뭐냐면 비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켄 블랜차드가 쓴 책의 비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비전은 내가 누구이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고 첫째 why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며 where 미래의 청사진.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how 어떻게 해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건지를 아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디즈니 월드를 예를 들어요. 켄 블랜차드가 디즈니 월드가 테마파크 사업이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디즈니 월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즈니 월드의 청사진이 뭐냐? 미래의 청사진이 공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거. 그럼 세 번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안전, 첫째. 두 번째 친절, 셋째가 공연, 네 번째가 효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두 번째인데, 이게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대하다가 비명소리가 들리면 첫 번째 가치가 안전이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명소리 나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안전, 친절, 공연 열심히 잘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하게 되면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미래의 청사진이 성취되게 될 거고, 그러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디즈니 월드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이런 기업들도 비전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너무나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비전의 세 가지 요소랑 비슷해요. 내가 그냥 집으로부터예요.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형이에요.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미완료형이에요. 그 다음 너는 복이 되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미완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미완료고, 마지막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 두 개고요, 나머지는 미완료고 마지막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명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라예요.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두 번째, 거기서 복이 되라. 이게 삶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예요. 우리가 왜 사느냐?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죽지 못해 살지 이랬습니다. 요새 그럼 왜 살죠? 오늘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집 구하기 어렵죠. 사실은 자매들도 일자리가 있어야지 결혼할 마음이 생기고, 남자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 부모 센스 없이는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거주 공간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뭐 비트코인 하고 뭐 주식하고 알바 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도 이렇게 벅차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세상에 복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뭐를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남아있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오라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어떤 인간들은요 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자녀에게 재앙인 부모, 부모에게 재앙인 자녀, 사회나 아니면 직장에서 재앙인 어떤 사람들, 뭐 국가의 재앙인 지도자,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꽤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복인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기껏해야 본토나 친척이나 아버지 집에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문 아니면 학벌, 지연, 혈연에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온 동문이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CEO고 한 사람은 뭐 지검장이고 이렇게 하면 뭐 지검장에게 돈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은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제 이런 판결이 났잖아요. 그럼 같은 좋은 대학 출신끼리 이렇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기들이 돕고 그러면 자기들은 복을 받죠.
그런데 이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계는 근친상간적 유대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지도자들이,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서 명문대학 숫자를 줄이거나 좋은 전문 직업인의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지위를 얻었는데 그 왜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냐,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날 태어나는데 머리도 좋고 근면한 데다가 건강도 갖춰지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거예요. 숫자를 줄여놨기 때문에 다 서울대학처럼 만들어 놓고 지방에도 모든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만들고 교수들 다 똑같이 좋은 사람 보내고 등록금 조금밖에 안 받고 그러면 희소 가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회가 좁힌 거예요. 전문직도 좁혀놓고 좋은 대학도 좁혀놨어요, 이렇게. 거기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노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좋은 머리, 건강, 성품, 좋은 가정, 이거는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고 이거는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경쟁을 허용하되 경쟁에서 생긴 혜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게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명박 장로님 때 무슨 그 공정사회 이런 걸 얘기했지만 출발점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면 그 경쟁해가지고 나오는 열매는 따먹어도 된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명박 장로님이 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딸내미가 이해찬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공정하게 했으니까 뭐예요? 무시험 다 해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나서는 수능에서 나온다. 이제 대학 시험은 EBS 교육방송에서만 출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 좀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다음에 이렇게 내신 그다음에 수행 평가 이거 좀 잘하면은 누구든지 대학 간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예수를 잘 믿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꼭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학원이나 과외를 다닌 적이 없었으니까 재수할 때만 빼놓고는 했더니 목사님, 옛날에는 혼자 공부해도 되지만 지금은 이게 시험 문제나 이게 통합형이기 때문에 혼자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부유하고 그런 분들은 EBS 방송을 엑기스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때 20몇 건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출발점을 똑같이 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그 경쟁을 허용하는 이유가 그 경쟁을 통해 얻은 혜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사람에게 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경쟁을 허용하자는 게 미국의 정치 철학자들의 그래도 수준 높은 생각인데 성경은 그걸 훨씬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에만 복되는 삶 그런 삶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거예요. 기껏해야 근친상간적 유대관계에 지나지 않는 거다. 자기끼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끼리 복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 어느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현재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땅은 미래예요, 미래. 우리는 누구나 다 미래를 향해 살잖아요. 미래가 이제 우리에게 와서 현재가 돼서 순식간에 과거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이렇게 머무른 상태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복받는 그런 근친상간적인 유대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인 거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성취를 많이 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중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 때 이런 비전을 받았으면 훨씬 더 삶이 풍성하고 행복했었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안달하는 이 한반도 동토의 땅에서 복이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소명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 때부터 기복주의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들었느냐? 기독교 지성인 교수 장로님들입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약간 진보적인 목사님들 그런 얘기 했지만 자기들이 기복주의라는 사실을 몰라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고 강남에 살고 애들 학원 보내고 뭐 조교학도 보내고 그러면서 뭐 기복주의다. 복 얘기만 나오면 기복주의래요. 위선 아닙니까?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왜 그런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바울이 한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복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복 달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 하란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거기서 복이 되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게 왜 기복주의죠? 기복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이 기복주의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이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삶. 이게 왜 기복주의죠? 저희 막내가 95년생인데 한동대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거기서 제가 그 김영길 그 총장님을 만났어요. 뭐 소장하셨지만 설교를 딱 끝나고 났는데 교수 예배인데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김 교수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교수들은 안 나오고 안 들어도 되는 교수들만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제 손을 붙잡고 이제 학교를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총장실에 가니까 막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비서한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쥐가 들어서 쥐 잡으려고 연막탄 터뜨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하지 왜 오늘 했어? 그러더니 저를 손을 잡고 학교로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그때 이제 김영길 총장님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공부해서 남 주자.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공부해서 남 주냐 이랬거든요. 공부해서 남 주자. 그래서 제가 저의 막내를 한동대 보냈어요. 수시로. 그러니까 기복주의라는 것은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복을 나누는 것이 기복주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남에게 복이 되는 삶이 그게 왜 기복주의죠? 저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엘리트 지성인들이 그것도 파워 엘리트 지성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복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자기들에게 복을 주셨냐? 난 도덕적으로 우월하니까? 난 윤리적으로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복 얘기하면 이제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 달라고 그러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그게 왜 기복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복이 5번 나와요. 명사로 1번 나와요.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옛날 저희 세대보다 여러분 세대는 유동성이 작아가지고 사회의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예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옛날 저희 세대는 등록금이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뭐 쌀 떨어졌으니까 쌀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근데 요새 젊은 세대는 그런 야성은 점차 이렇게 이제 사라지고 그냥 태어났는데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먹는 거 갖고 고통은 안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회의 사닥다리는 누가 이렇게 밀쳐나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아픈 막막하지 미래는 불안하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제가 정말 행복한 복음인데요. 집안 별로 후지거나 그러면 나오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는데 집안이 좋으면 문제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좋으면 못 나와요. 못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기껏해야 그곳에서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미래로 부르시거든요. 이렇게. 저도 지금 미래로 부르고 계세요. 그럼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내가 원해서 여기 왔든 이 교회에 왔든 내가 성적이 좀 모자라서 어느 대학을 갔든 뭐 성적에 대해서 갔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미움받아서 현재 있는 직장에 있든지 간에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복이 되라는 거죠. 저희 이제 사위 녀석이 이제 공보위가 됐어요.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이제 그 전에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공보위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뽑았어요. 추첨을 이렇게. 그랬더니 전라남도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완도를 뽑았어요. 딸내미는 서울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한테 권사님인데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네가 거기 간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뭐 이랬대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님, 제가 완도 가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네가 뽑았잖아. 하나님이 뽑았냐? 네가 뽑아가지고 전라도 완도 된 거잖아. 네가 뽑았잖아.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디에 가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보게 되는 거야. 제가 학교에서 좀 미움을 받아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대학으로 쫓겨난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신대원에 있다가 대학으로 간 거예요. 신대원은 목사 후보생이고 대학은 그냥 학부생들인데 뭐 저는 가기 싫었죠. 근데 제가 늘 가르치던 게 있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는 거고 그곳이 어디든 미움을 받아 갔든 내가 원해서 갔든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복이에요. 착하죠. 그 때문에 재앙이에요. 이랬으면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성복중앙교회도 마찬가지. 성복중앙교회가 왜 여기에 있죠? 여기서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지금 대학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가 정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지금 캠퍼스 난립니다. 선교가 안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학원복음화협의 회장 되셨을 때 너무 제가 행복했는데 이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지금 신화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이 젊은 세대들을 영적인 자녀로 입양을 하고 이 청년들에게 물질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하시고 키워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과연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에게 복인가? 교수에게 복인가? 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나는 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인가? 중직자들은 나는 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인가? 교우들은 내가 중직자나 목사님들에게 복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죠.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들이나 아니면 작은 마트들에게 과연 복인가? 싼 맛의 큰 대형마트 가서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이 작은데 이렇게 작은 그런 마트나 작은 음식점, 별로 맛없는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찾아가서 밥 사 먹으면서 꼭 맛있는 데만 갈 필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성복중앙교회는 이 지역의 복이고 강북의 복이고 한반도의 복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예요. 거기에서 복을 받으리라가 완료형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완료형이 뭐냐면 원래는 완료는 뭔가 동작이 끝난 걸 의미해요. 상태가 동작이 끝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보통 과거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게 완료인데 너무나 100% 확실한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는 완료형을 써요. 그래서 이것을 신적 완료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무슨 일이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믿음으로 끈기 있게 인내로 삶을 잘 감당해내면 나의 미래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 일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진 거예요. 제가 무슨 학위를 받았든 제가 직위가 뭐든 사회에서 지위가 뭐든 제가 얼마나 책을 많이 썼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간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김 목사는 우리에게 복이었지. 그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 how, 가운데 어떻게 비전의 세 번째 요소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다 미완료예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전부 1인칭 주어 여호와가 주어예요. 미완료에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겠다는 소명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르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삶을 살면 13년의 비전의 죽음 기간이 뭐 있든, 비전 죽음 기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비전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해서 나아가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원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정도인데 거기서 나오면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그 다음에 뭐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를 복줄 것이며, 복지예요.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 1인칭 주어가 여호와고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동사의 형태가 뭐냐면, 청년들이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청유형이라고 하는 건데, 1인칭 청유형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을 표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네게 지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 큰 민족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이 4번 나온다고, 동사로. 명사로 1번 나오고요. 뭐가 기복주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겠다고 받아들인 거지.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겠다고 난리를 친 게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복주의는 안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세속화가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성수를 일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는 세속화가 훨씬 심각한 문제지, 기복적인 게 심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기복적인 종교의 핵심은 기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지 아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가를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현재 가진 것,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게 무엇이냐 이러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거, 건강, 재산, 지위, 물질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더 큰 것으로 주시면서, 이게 선에서 시작해서 선으로 이게 선순환을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는 기복적이 아니라고 그러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깊은 욕망과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누가 가장 기복적이냐? 저는 강남에 있는 중산층 지성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충분히 좋은 집에 사는데 더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요, 더 좋은 대학의 자녀들 보내려고 그러고 유학 보내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순복음교회나 이런 분들이 막 복 얘기하면은 저긴 수준 낮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저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야 되나 그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와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거기에 복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가 이제 5분 남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뒤를 이렇게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간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그 애굽에 가잖아요.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를 죽이고 이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물론 67세대나 할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도 65세 이상 된 권사님들 보면 옛날에 한 미모 했을 것 같은데 남편 죽이고 빼앗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제 아내도 65세인데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 그냥 친구예요, 친구. 그런 상황인데 그 설명 못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아요. 바로의 고관들이 보고 막 칭찬하니까 이제 바로가 데려갔는데,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몇 마리나 받은 줄 아세요?
모르죠. 왜요?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준 게 아니니까. 자기한테 준 거면 열심히 이제 몇 마리 셀 텐데 이제 안 세는 거죠. 이게 보면 양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들, 소들, 그 다음에 그냥 노비가 아니고요. 남자 종들, 여자 종들, 암나기들, 순나기들, 낙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여자 추장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이제 주고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아니 거짓말했잖아요. 아내를 놓으라고. 그러니까 뭘 잘못한 거예요?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면서 데려간 건데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놓으라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한국교회 상당수의 지성인 그리스도인들과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재물을 얻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허물도 있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롯의 가축의 목자랑 자기 가축의 목자랑 싸우니까 양보한 거잖아요. 야, 가난한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우리는 한 고류가 아니냐? 싸우지 말자 그런 거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카 롯이 삼촌한테 양보해야 되는데 요단 온들을 택했어요. 에덴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국과 같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죠? 310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이 소돔 왕과 사해 지역의 5 왕을 공격해요. 조공을 안 바치니까 12년 동안 바치다가 그래가지고 소돔 사람들과 재물과 롯과 롯의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하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멋대로 떠났잖아요. 자기가 선택하고. 소돔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거기는 유황불로 멸망해야 될 동성애가 창궐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소돔은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롯이 선택하기 전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318명의 부하를 집에서 키우고 기른 자를 거느리고 쫓아가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그냥 자기만 복을 받고 자기 본토 진짜 아버지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쫓아가가지고 단까지 가고 호박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잘 보시면 본문에 소돔 사람들과 소돔의 재물들과 롯의 재물들과 롯을 구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은 사해 지역의 5 왕을 공격하기 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6 족속들을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가요. 이런 왕들이 지배하는 한반도가 똑같아요. 빌라왕 있잖아요. 아파트 왕, 주식 왕, 비트코인 왕, 석유 왕, 철강 왕. 이 왕들이 질비한 곳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할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 기른 318명의 부하, 왜냐하면 애굽에서 재물을 많이 갖고 왔고 또 남녀노비도 주고 그랬으니까 걔네들 데리고 가서 조카만 구해온 게 아니에요. 조카의 생명과 조카의 재물을 구해온 거죠. 해방전쟁이에요. 자유전쟁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실은 악한 사람들인 소돔 사람들과 소돔의 재물을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뭐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열방의 복이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 1번 남은 소돔 왕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아브라함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 2 사람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이제 맞이하면서 멜기세덱은 이제 뭐예요? 포도주와 이제 떡을 준 거고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로 돌리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네가 아브라함이 왜 부자 됐냐?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 할까 하여 내가 신에 붙어있는 끈 하나 취하지 아니하리라. 대신 나와 함께 간 젊은이들에게 전리품을 주라고 그러죠. 그 몫을. 정의로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드리는 11조를 드려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전쟁에서 얻은 것은 다 준 거죠. 그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린 것을 가지고 뭐 율법 이전이다,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318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전쟁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좀 삶의 전쟁터에 뛰어든 거죠.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전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구해오고 생명을 구해오는 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빼앗긴 것만 빼앗아 왔지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거나 포로로 잡아오지 않았어요. 뭐 정의로 와요. 그 다음에 그는 소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 있었어요. 게다가 전리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그보다 더 중한 바 뭐예요? 믿음과 공의와 긍휼은 잃어버렸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 소돔 사람과 롯을 향한 긍휼, 빼앗긴 것만 빼앗아 오지 더 이상 빼앗아 오지 않는 정의, 다른 사람들에게 몫을 나누어주는 모습, 공의로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지만 왕들이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복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이런 꿈을 꾸고 그냥 나만 복받아서 우리 가정만 복받아서 우리끼리 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안달이신 거예요. 나와라 제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이 되라. 그런 비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받아서 자기만 복받는, 자기 가족만 복받는 분들이 아니라 열방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비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성복중앙교회와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고 끝내는 이 비전을 성취하고 이 꿈을 나누어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